아, 갈라디아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갈라디아 4장 4절은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이 친히 사단에게 한 말입니다. 이 여자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유대 지파, 유다 지파 중에서도 다윗 왕의 혈통을 통해서 처녀에게서, 그래서 이 여자는 이중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도 되면서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우선이 오신 것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동정녀 사람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죄를 모르면 우리가 구원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말하는 참 복음, 영원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한쪽 분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진정으로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그 이름의 뜻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르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뭐해서요?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모르면 구원을 못 받는 것입니다. 예. 구원받았다. 어디서 구원을 받았나요? 그게 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없애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우리 죄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 때 이 죄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구약과 신약이 있는 것처럼,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는 것처럼, 또 우리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초림이 있는 것처럼 재림이 있습니다. 첫째 사망이 있는 것처럼 둘째 사망도 있고요. 예, 첫째 부활이 있는 것처럼 둘째 부활도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첫째를 잘 알면 둘째는 자동적으로 알아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구약 성경이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언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이 메시아의 탄생을 준비한 자들은 너무너무 소수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 예수님의 탄생은 예언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말 예언을,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이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실 것인가, 누구의 혈통으로 태어나실 것인가, 예, 장소가 어딘지, 그거 몇 년에 태어날 것까지도 다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 예언을 묵상하면서 이 예언을 통해서 영접하게 될 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아주 소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감에 그려보면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는 것을 이 소수의 무리만이 기다린 것이 아니라 천사들도 너무너무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왔습니다. 많은 천사들의 무리가. 그것이 별처럼 보였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최소한 유대인들은, 유대인 중에서도 제일 높으신 제사장들, 또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랍비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관원들이 있는 곳이 어디에 가까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었고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이 와봤을 때 아무도 기다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실망해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누가 있었어요? 예, 그게 누가복음 2장 8절로 11절 있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을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천사들이 어떻게 목자들이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우리 영감의 글에 보니까 이 목자들이 밤에 뭐 했어요? 예언을 공부했습니다. 예언을 공부하고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된 줄을 알고 회개하고 모여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이 목자들을 발견한 거는 성경 공부하는 걸 보고 소수의 머리가 다니엘이 예언한, 미가가 예언한, 이사야가 예언한 이사야 53장의 그 어린 양 되시는 그 예언을 상고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들에게 이 좋은 소식,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예, 정말 이 목자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죄를 위하여 예언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또 죽어가는 영들을 섬기며 그들을 구원하에게 분주한 자들에게 반드시 천사가 또 우리에게 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 마태복음 2장 1절로 3절에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 이방인, 이 페르시아 지역에서 이 민수기 22장에서 24장 보면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올라오니까 두려워서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이 선지자 발람을 돈을 주고 매수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발람을 부르지 않습니까? 이 발람이 예수님을 별로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을, 이 성경 예언을 이 이방인 박사들도 믿고 예언을 공부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때가 된 줄 알고 다니엘서를 연구하고 민수기를 연구하고 모세오경을 연구해서 때가 찼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의 무리가 예수님의 초림을 환영하기 위해서 이 지구에 왔을 때 그것이 뭐처럼 보였어요? 별처럼 보였습니다. 이 예언을 상고하던 자들은 그것이 누구라는 걸
예수님의 탄생의 징조라는 걸 알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은 어디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을 줄 알고 유대인들, 또 헤롯 왕, 제사장들, 또 거기에 있는 많은 관원들이 분주하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박사들이 왔을 때 아무도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여자의 후손이 어디 있냐고 물었을 때 그들이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전도된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아무도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 40일이 되면 이 남자 아이가 나면 40일이 되면 정결예식으로 첫 아들, 이 처녀가 이제 앵티하여 첫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께 봉헌하러 올라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위로할 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시몬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예, 이 소수의 무리 시므온도 그랬고 시므온은 나이가 얼마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목자들도 뭐 나이가 그렇게 오래된 나이가 많이 들지 않은데 근데 100세가 훨씬 넘은 한 분이 또 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것이 누가복음 2장 36절에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습니다. 예, 아무리 못했어도 100세 이상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안나가 어떻게 했어요?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방을 이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게 대하여 말하는 이 안나 같은 나이가 지극히 많은 사람도 예수님의 초림을 예언을 연구하면서 사람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이 안나는 과부였지만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다가 이 메시아를 소개한 것입니다. 예, 이런 자들이 예수님의 초림을 맞이한 것처럼 소수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맞아야 됩니다. 이 목자들이나 박사들이나 시몬이나 안나가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한 것은 예언의 지도를 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예수님을 영접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죄를 위하여 우리도 이렇게 준비하는 백성, 정말 예언을 상고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의 중보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도 남들을 섬기고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자들에게 늦은 뒤 성령은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시험을 받았죠.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섬기고 구원하기 위하여 사단이 또 시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받고 이긴 것처럼 우리에게도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담대히 시험에서 이기셨습니다. 우리 최초의 시험이 창세기 3장 6절 우리 시조 아담하고 그의 아내 하와에게 시험한 것처럼 사단은 계속 그렇게 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다고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우리 마태나 누가는 예수를 시험한 장면도 똑같습니다. 먹음직하다는 건 뭐예요?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인 겁니다. 보암직한 건 뭐예요? 천하 만국을 보여주고 경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혜롭게 하는 것은 뭐예요?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자신을 과시하라는 거였습니다. 이것을 사도 우리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 먹음직한 것을 육신의 정욕이고 보암직한 것을 안목의 정욕이고 지혜롭게 할 것은 이생의 자랑이라고 합니다. 사단은 이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똑같이 우리를 예수 믿는 길에서 타락해서 이 주의 길을 예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용을 보면 이 먹음직한 것은 식욕, 성욕입니다. 식욕은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또 생육 번성하려면 성욕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성경 말씀대로 순종할 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이것을 변질시키죠. 또 보암직한 것은 무력 탐심입니다. 우리에게 열심히 일해서 남을 봉사하려면 뭐도 있어야 돼요? 채물도 있어야죠. 예. 아브라함도 다윗도 많은 믿음의 형제들이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이기적인 목적으로 쓸 때 이 재물은 우상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교만과 명예욕입니다. 우리에게 명예도 중요하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명예는 참 좋은 것이지만 그러지 않고 세상 명예를 위해서는 정말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모든 시험에서 우리를 위하여 승리하시고 이것에 우리에게 모본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 영감의 글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인성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예, 신성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인성으로 이겼죠. 예. 그리스도는 인간으로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셨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승리할 수 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낮추셨다. 그분은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처럼 유혹을 받으셨다. 그분은 아담의 불명예스러운 실패와 타락을 대속하셨으며 이 아담의 불명예스러운 실패와 타락을 대속했다는 말이 의미가 있습니다. 대속하셨으며 승리자가 되심으로 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모든 타락하지 않은 세계와 타락한 인류에게 인간이 하늘로부터 그에게 허락된 거룩한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음을 입증하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낮추셨으며 시험을 견디셨고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극복하셨다. 이렇게 하심으로 그는 그의 관심을 가장 밀접한 끈으로 인간에게 붙들어 내셨으며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받지 않으며 그러한 시험의 경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는 사실에 대해 긍정적인 확신을 주셨다라고 우리 영감의 글은 말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은 이루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깊이 명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예수님의 이름,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은 피 흘렸다는 것은 생명,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피 흘렸다는 것은 생명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죄의 근본은 사망이라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사망이라는 것. 사망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들을 부르셨을 때 죽은 자라고 부른 것입니다. 죽었기 때문에 죽은 행실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행실을 회개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할 때 생명 얻는 회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을 이길 수 있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4절로 25절에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뭐를요?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이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심이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는 말이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 이 기별을 이사야가 전했습니다. 그 이사야가 전한 예언은 침례 요한을 통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우리 침례 요한을 통해서 또 전해졌고, 예, 또 우리도 전해야 되겠죠. 우리 시대의 소망 758쪽에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이루려 오신 사업을 완수할 때까지는 숨을 거두지 않으시다가 임종을 하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으셨다. 싸움은 승리로 끝났다. 그분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이 그로 승리하게 했다. 그분은 정복자로서 당신의 깃발을 영원한 고지 위에 꽂으셨다. 천사들이 기뻐하지 않았겠는가? 온 하늘은 고지의 승리의 개가를 불렀다. 사단은 패배했다. 그는 자기의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았다. 이 십자가에서 누가 패배한 겁니까? 사단이 졌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죽었기 때문에 생명의 왕이신 분이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뱀에게 예언한 첫 복음이었습니다. 우리 십자가의 찬양. 주님, 주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 십자가는 추악한 범죄와 잔인한 형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후 십자가는 용서와 구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가장 악한 죄인에게 가해지는 형벌의 십자가가 이제는 가장 악한 죄인까지도 용서하는 자비의 표상이 되었고 참혹한 죽음의 도구로 사용되던 십자가가 이제는 전쟁과 죽음에서 인간을 구출하는 적십자의 정신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짊어지시고
골고다로 향하실 때 그처럼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던 십자가가 주님께서 거기 누우시고 못 박히실 때 그처럼 쓰라린 고통과 아픔을 주었던 그 십자가가 끝내는 우리 주님의 심장을 파열시킨 그 저주스러웠던 십자가가 이제는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 존귀와 사랑의 실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가장 용맹스러운 장군이 무기로 정복한 것보다 더 많은 나라가,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이 교만해지고 우리 믿음이 식어질 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의 생활이 지나치게 분주하여 주님을 잊으려 때 잠시 걸음을 멈추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소서. 혹시 주님을 믿는 일 때문에 멸시와 천대와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소서. 때로 우리 형제자매들이 미워지고 원망스러울 때 주님께서 달려 돌아가신 사랑과 용서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 죄악 때문에 죄 없으신 주님께 그처럼 큰 고통과 상처를 남겨놓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더 이상 죄를 범치 말게 하옵소서. 죄를 미워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매일 매순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도 주님처럼 변화되게 하소서. 제가 이 말씀을 오래전에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 김대성 목사님이 사경에 한 말을 제가 다시 한번 반복했습니다.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우리 성도님들도 힘들고 외롭고 이 사단하고 싸울 때, 이 시험 당하실 때 십자가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패망한 원인이 뭔가? 왜 이스라엘은 이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왜 패망했는가?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애굽의 종노릇 됐죠. 예. 이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파괴한 것을 쉽게 구속사적으로 이해시키기 위하여 출애굽 사건을 모세가 기록한 것입니다. 애굽은 죄의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 때 그들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100% 믿음으로 그 장자 재앙 때에 오직 어린 양의 피를 믿음으로 순종한 자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 장자가 죽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뿐만 아니라 거기 무리에 함께 속한 자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출애굽에서 홍해를 가르고 침례를 받고 시내산에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착해서가 아닙니다. 네, 선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새 언약을 약속하셔서 그러나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 새 언약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해서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이나 사는 동안에 그 율법들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 율법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새 언약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옛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예수님이 시내산에서 왕으로 임명됐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을 파기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8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라. 예, 이렇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되셨죠. 근데 요한복음 19장 15절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 언약을 우리가 다시 파기한다면 예수님의 재림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빌라도가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담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그래서 그 시대 그 피가 그 자손들에게 완전히 AD 70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파괴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죄값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언약입니다. 우리 신구약 성경도 다 언약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 되어야 되고 그 언약에 순종하려면 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새 언약의 피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 언약의 피는 흘린 피뿐만 아니라 뿌려지는 피라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 때도 어린 양을 피를 흘린 것뿐만 아니라 그 피를 어떻게 해요? 좌우 임방 설주에 뿌렸다는 것, 발랐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언하신 대로 사망만 피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뭐도 줘야 돼요? 새 생명도 줘야 됩니다. 성령을 선물로 줘야 됩니다. 이사야 53장 9절에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이 예언이 마가복음 15장 46절 요셉이, 이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요셉이 세마포를 싸고 예수를 내려다가 이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이것이 다 예언이고 언약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언하신 대로 무덤에만 있을 수 없죠. 예, 우리 6월절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이 무덤이 무교절 첫날에 예수님은 무덤에서 쉬셨고 초실 요제절 1월 16일 날 곡식단 한 단을 흔들어서 메시아가 부활을 믿었습니다. 상징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행했지만 실제적인 십자가의 의미, 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시편 16편 10절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진짜 십자가에 죽으셨어도 부활하지 못하면 메시아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 누구든지 죽을 수 있죠. 내가 누구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
그런데 부활하지 못하면 우리의 죄는 용서받고 도말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할 것임이라. 이 죽음은요, 이스라엘은 건조하기 때문에 바로 썩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썩지 않았다는 말이 뭐예요? 부활하셨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 6절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시편에 예언하고 출애굽에 예언하고 민수기에 예언하고 그의 말씀하셨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친히 구약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예, 부활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야 되는 것이죠. 이 부활, 디모데후서 1장 10절 우리 사도, 우리 바울은 이 부활의 의미와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히 이것이 복음이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죄인 되었단 말은 우리가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죠. 예, 죽지 않았으면 이제는 우리가 죽은 자 되었을 때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셨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셨다는 것에서는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사망하신 것은 뭐를 패하기 위하여? 우리의 사망을 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수백 명이 죽었죠. 코로나로 죽었고 때가 돼서 죽었고 교통사고로 죽었고 그 사망이 아닌 것입니다. 예, 그거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일이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나온 것처럼 이 사망의 핵심은 둘째 사망입니다. 우리는 둘째 사망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의 자식입니다. 그 마귀를 죽어야지 우리가 사망에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아까쯤에 우리 영감에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천사들이 기뻐하지 않았겠는가? 온 하늘은 구주의 승리를 개가를 불렀다. 사단은 패배했다. 그는 자기의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았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을 패했다는 말.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17절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사망을 패하고 복음으로써 십자가에 죽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부활,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우리에게 이 새 생명,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썩지 않는 그 새 언약을 우리 신비에 새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성령을 통해서 이제 새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처럼 승천하십니다. 시편 68편 18절에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태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승천하실 것을, 부활 승천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지 아니하면 메시아가 될 수가 없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 9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 흘린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가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돼서 우리 지상 모세 성소에서도 어린 양을 속죄제로 드리면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속죄제 제사는 성소 휘장에 뿌려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하늘 성소로 가셔서 뿌렸기 때문에 그 보증으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거를 믿을 때, 예수님의 중보를 믿을 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어 보이지 않았다. 우리 제사장이 그 마당에서만 계속 있으면 죄사함이 받은 게 아닙니다. 그 제사장이 보이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소로 들어가서 보이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그 뜰에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승천하실 때에 예수님은 피가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싸워서 사단에게 사로잡혔던 그 무덤에서 죽어있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게 잡혀있는 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로 그 사망을 패했을 때 무덤이 열렸습니다. 사망이 패했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말했습니다. 그 죽은 성도들이 부활했습니다. 초실 요제들의 한 곡식단을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그 곡식단을 마귀에게 사로잡아서 승리의 전리품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이 이렇게 예비되었죠.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사단에게 사로잡혔죠. 사단에게 사로잡힌 게 뭐예요? 죄에 사로잡힌 건데 그것이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또 에베소 4장 8절에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몰려 그 예언이 성취됐다는 것. 예수님의 중보가, 예수님의 흘린 피가 뿌려져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선물인 성령을 주셨다는 말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실 때까지는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부활하신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10일 후에 성령이 오실 것이다. 성령을 받으라. 그것이 생명과 썩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의 죽음과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됐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성령이 임하시면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스데반, 사도행전 7장 55절로 60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어디에요? 우편에
서신 것을 보셨습니다. 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가 스테반이 죽을 때 AD 34년에 예수님이 무슨 봉사요? 성소적 봉사를 하시고 2300 주야 끝에 70일의 끝이니까 이제 이방인에 가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70일의 끝에 70일에는 유대인을 위한 은혜의 기간이 끝났을 때 예수님은 하늘 송소 봉사를 하시고 2300 주야 끝에 지성소 봉사를 지금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한데 이 말이 똑같이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사도 요한이 이 서신 것을 보셨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 안식일에 봤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기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거마, 두아디랴,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서셔서 봉사하시는 것은 이 지상에 있는 7교회를 봉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는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는 좌우에 말썽검이 나오고 그 얼굴에는 해가 힘있게 비친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이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되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나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서 사망과 음보의 열쇠를 가졌노라. 예수님께서 서셔서 하늘 성소 봉사하는 것은 이 7촛대입니다. 7촛대는 성소의 첫째 칸, 그것은 우리 지상 성소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것을 우리 스테반이 그거를 본 것입니다.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발 앞에 두니라. 이 청년 사도, 이 사울, 나중에 바울로 바뀌죠. 이 사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스테반의 죽음을 작은 십자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큰 하나님의 종이 됐습니까? 저희가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습니다. 자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깨우러 오실 것이고 저들이 죄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군인들이 예수님을 채찍치고 창으로 찔려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저들의 죄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요?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피가 무엇인지 흘린 피와 뿌린 피가 무엇인지를 모를 때 이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모르기 때문에 저들을 불쌍히 여겨 달라는 것이죠. 우리도 스테반처럼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죄를 모르고 우리를 핍박하더라도 스테반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기도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